할렐루야. 청년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저희 수련회가 한 주도 안 남았죠. 5일 정도 남았는데 저희 찬양팀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모자라서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연습 시간 기본 4시간, 5시간 애들이 막 지쳐 쓰러지는데 혼자 막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회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금요일에 그때 각자가 기도를 했던 거,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내가 좀 얻고자 하는 거, 그리고 내 옆에 있던 친구들, 형 누나들이 이런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기억해주면서 함께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배 앞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대 또 주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아이들이 예배와 수련회와 그 많은 통로를 통해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주님께 이쁨을 받기 위해서 아량도 떨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쁨을, 귀여움을 받아주시고 저에게 많은 것을 또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가는 길 밝게 비추어 주시고 저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십자가 높이서보다 귀하신 어린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수십자가 사 주의 십자가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 비춰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하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심령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그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께서 엎드셔서 이 시간 자정하시고요. 하나님 담아주시옵시며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왕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할렐루야. 우리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하시는 그 계절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소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귀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우리 뒤에 있는 자매님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우리 미소하고 수진이하고 위치를 조금 바꿔보시겠어요? 자리 위치를.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이 나나요? 부자였는데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 한 사람이라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갈망. 예. 갈망입니다. 그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그분을 갈망할 때에 그분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목말라 할 때에 그 목마름을 시원케 하실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갈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망이 한 주 이제 수련회까지 며칠 안 남았죠. 월화수목금 5일 남았습니다. 이 5일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이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준비되었으면 하는 마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인데요. 회개입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하실 일이 있을 것 같다.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하는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와 갈망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회개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유대 광야에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외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얼마나 강력하게 외쳤는지 광야에서 외쳤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동일하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도 왜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외쳤을 거예요. 뭐 그거는 당연히 회개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이 회개는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곳에 자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이 가득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분의 영은 너무나 거룩하신 영인데 어떻게 이곳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의 이 심령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뭘 회개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 주인으로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그 모든 삶 이 모든 걸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좀 더 앞서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거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뭐 어찌가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죠? 그리고 음란, 다들 거룩한 척 한자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많은 부분 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움과 증오, 용서 못함, 술 취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마음 안에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회개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막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 이스라엘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저 성막 제일 안에 이제 연기가 나는 저 부분이 지성소인데요. 저 부분이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장소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에 계셔서 그 대제사장이 저곳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마당부터 이제 순서를 밟아서 지나갔어요. 그 마당에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마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저 번제단에서 뭘 했느냐면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를 거기다가 이렇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을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 짐승이 대신 이제 죽는 거예요. 네, 오늘날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기 죄를 저렇게 전가시켜서 이렇게 짐승을 태워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가는 거예요. 저 파란 저 동그라미 저기가 물두멍이거든요. 저기에서 이게 또 손발을 씻어요. 이게 자기의 모든 더러움을 또 씻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정결한 저렇게 정결 작업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지 우리가 성소 안으로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에서 가장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지성소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면요, 지성소로 진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깊은 기도, 그런 기도가 훨씬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그 지성소의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정말 회개 기도를 깊이 오랫동안 하고 나면 진짜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만남이 정말 이루어지는 걸 경험을 자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회개하라 원문에는요 그 다음에 이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개하라 다음에 이 가르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천국은 바실레아인데요. 이 천국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죽어서만 가는 그 천당 있잖아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통치하시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통치하시면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시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도 땅 가운데 임하시면 이 영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회개할 때 임한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가 뭔지 압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축사는 우리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쫓는 사역을 축사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어둠의 영들이 우리 혼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눌리고 묶이고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쓸데없이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곤 해요. 목사님도 옛날에 무대공포증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심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괜찮은데, 이런 두려움의 영이 이제 언제 이제 틈을 보이면 들어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갓난 아기였을 때 아기가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막 계속 울다가 너무 무서워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틈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그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 이렇게 우상숭배의 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게에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해온 그런 이제 조상들이 그렇게 해오면은 우리 안에 우상숭배의 영들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막 정보로 다니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신만 딱 차리면 이제 이겨낼 수 있는데 괜히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많이 드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안에 죽음의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싶다 생각하면 틈이 열려갖고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내적 치유센터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2번째 갔었어요. 첫 번째 너무 좋아가지고 2번째는 이제 그때 학생들을 데리고 치유센터를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치유도 뭐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 껍질 벗겨내고 2껍질 벗겨내도 이렇게 겹겹이 우리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 벗겨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거는 한 번에 이렇게 완전히 해결되기도 하지만 2-3번 이렇게 치유를 해주는 게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가 될 수 있죠. 이제 2번째 갔을 때 제가 여러 명의 이제 치유 받을 사람들과 함께 교실 같은 그런 곳에 갔었어요. 갔는데 저 안에 그 나가야 되는 영이 감지가 됐었어요.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아주 이제 2번째 가서 발견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깊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발견을 못했을 정도로 그게 감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내쫓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역자 목사님이 저보고 저 무사히 가가지고 회개기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어둠의 영들이요, 우리가요 회개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특별히 교만한 마음을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치유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치유가 딱 되고 나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아주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를 하셔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좀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제가 그때 너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보여주신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나는 특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조금 이렇게 보여주신 거 그거 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어쩌면 그 보여주신 것이 보여줘야 믿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교만해가지고 아 나는 치유가 잘 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그런 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이번에도 당연히 잘 될 거야 뭐 이런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치유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구석에서 혼자 뭐 이렇게 회개 기도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회개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치유 사역을 딱 하는데 하자마자 회개 기도 열심히 해나니까 하자마자 이게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가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살짝 얘기해주면 그때 같이 치유 사역 받던 분이 이렇게 어둠의 영에 눌려 있었는데 영이 얘기를 하는 걸 막 그런 게 들리기도 해요. 이 사람 기도 너무 많이 했다고. 나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어둠의 영이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요. 어둠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가.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습뿌리와 어둠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까지 자정하셔서 왕 되셔서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이 이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이 마음 안에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요. 막 기뻐. 상황은 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마음이 막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마다 예배 생활을 하는데 환경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마음 안에 늘 이렇게 불안함과 우울함과 그런 두려움과 뭔가 모르게 눌림과 힘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되게 이제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은 자기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목숨을 버리시고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누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깊은 회개를 통해서 마음에 이렇게 청결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된 사람,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신비한 영적 세계가 더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더 밝히 알게 되는,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막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치유센터에 갔을 때 이제 치유를 다 받고 나고 이렇게 회개하고 치유받고 이렇게 성령께서 막 아주 깊이 임재하셨을 때, 그때는 이렇게 숙소에 이제 갔어요. 아주 감격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막 아주 많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부어주시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막 진짜 행복해요. 그럴 때는 막 하늘 밖에 이제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요, 별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숙소에 들어갔어요.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모르는 자매님이 옆에 이제 누워 계시는데 이제 잘라고. 근데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충만하게 와 계시니까 제가 하나님 저 자매님의 저 심령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심령을 막 보여주시는, 눈을 이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것도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영적 세계가 막 열리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렇게 막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청년들을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 때라서요 열어주고 계셔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요즘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열어주시는 걸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막 이렇게 본다, 사람 보는데 그 심령 보이고 막 이러진 않습니다. 뭐 깊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 찾아오셔요. 회개할 때 성령님 일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결박을 끊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회개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게 되고, 눈먼 자에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보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주님의 그 은혜의 해, 희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가 먼저 회개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저런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니까 신기하게도 광야에서 외쳤는데 예루살렘과 유대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지금 세례 요한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는 대로 지금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쉬운 말로 하면 이 뱀 새끼들아 하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그 고위 그런 바리새인들 관리들하고 막 사두개인들하고 높은 신분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광야에 와가지고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에게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헌금 생활 아주 잘했고요. 또 금식 생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하루 3번씩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완벽에 가까울 만큼 철저했던 그들이 지금 세례받으러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욕을 퍼부면서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들 보고 피하라고 하더냐. 그 다음 절 8절을 보여주세요. 8절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잘 없을 거야. 우리처럼 헌금생활, 기도생활, 금식생활 열심히 제대로 한 사람 없어. 그런 생각으로 난 내 정도 되면 난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셨죠. 그런데 요한은 너희가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막 회개할 거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서 멈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뜻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자신의 전 인격을 정반대로 전환시키는 거. 이제 이리로 가던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로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딱 돌아서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야 그게 회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그 미움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된 삶을 그동안 살았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서 합당한이라는 뜻은 회개의 분량만큼 행동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합당한 악시오스인데요. 같은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 기도한 분량만큼 행동이 달라져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지옥불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고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가 이렇게 만약에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역자가 돼가지고 아주 많은 능력을 막 행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삶,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 또한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는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회개 기도한 후에 우리는 달라진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12절부터는 알곡과 쭉정이 얘기까지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지금 이 알곡과 쭉정이는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렇게 표가 안 납니다. 이거 다 앉아 계시지만 누가 쭉정인지 누가 알곡인지 뭐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르죠, 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걸 퀴즈를 해서, 여러분 퀴즈를 잘 모르시죠? 시골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정이는 날라오고 알곡은 이렇게 남는 그런 퀴즈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퀴즈를 해서 그대로 남고 알곡이기 때문에 무거워서 안 날아가요. 그래 남고요. 이 퀴즈를 하면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날아가 버리면 여기 뭐라고 하겠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 번 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열매 없는 속이 비어있는 그런 쭉정이 신자는 아닌가? 우리는 정말 좋은 열매가 맺어진 알곡인 그런 우리인가? 아니면 쭉정이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그 나무는 불에 던져진다. 12절에서는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울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강력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회개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이 달라진 그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외치고 난 세례 요한, 회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세례 요한은 그 다음에 뭘 얘기했느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련을 준비하면서 이 한 주를 여러분께 회개 기도를 계속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회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는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이제 매일매일 손발 씻듯이 세수하듯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회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그런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5일 동안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자정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심령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여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 은혜를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모두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바뀌고 싶고 달라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회개도 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살아온 삶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이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되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알고 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께 주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주님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더 뜨거운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회개, 진정한 그 회개가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 완전히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과 불로 세례받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세대로 이 가슴 가득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서 이 은혜를 꼭 누리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과 함께 아버지 주님 앞에 제정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를 넉넉히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6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서요 목사 모임, 기도 모임 토요일 날